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그와에서 나팔을 불고 벳 학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 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으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하나님은 이 시온, 시온이라고 표현할 때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읍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죠.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읍인 이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성을 떠나서 피난을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북방에 오래되고 크고 강한 나라를 일으키셔서 이 이스라엘 민족,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시려는 그러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그것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진두지휘를 하시면서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또 그의 군대 장관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고 지휘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읍 시온 곧 예루살렘 성을 향해 진격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또 이 유다 왕국을 나아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실 계획이시라면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그 북방의 크고 강한 나라를 들어 사용하실 거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피난을 가라, 피신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심판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들 몰래 쉬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읍을 떠나지 않도록 조용히 공격을 하시는 것이 최고의 방법일 겁니다. 그런데 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또 베냐민 자손들, 또 이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래서 그들이 뉘우칠 필요 없이 하나님의 기쁘심을 따라 그렇게 경건하고 거룩하고 바르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령하시는데, 그래도 차선책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뉘우치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얼마나 많이 돌아오라고 외치셨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참으시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공동체 차원에서 돌아올 생각이 없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역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우상 중에 하나처럼 여기거나 혹은 심지어 우상보다도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그 공동체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렇게 징계의 채찍을 드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하고 나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징계의 회초리를 드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무서운 그런 두려운 징계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경건한 개인들, 남은 자들, 그루터기들, 거룩한 씨들을 하나님은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은 이겁니다. 하나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를 구원하실 계획을 내려놓으시고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일을 이루시는데,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개인들을 구원하기 시작하신다. 그래서 그런 예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냥 바로 심판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 땅에 죄악이 관영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참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죠. 그를 통해서 그 땅이 또 회복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셨지만 이 롯과 그의 가정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나 롯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이끄셨죠. 그 다음에 또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으로 정복하는 성읍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그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진멸의 죽음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땅을 정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주고 살려주었던, 자,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살려줬을까요? 그냥 인정이 많아서? 아닙니다. 이미 그 여리고성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지금까지 그 광야에서 이동한 그 역사와 그들을 돌보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이 퍼졌는데, 그 라합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볼 기회는 없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의 집으로 두 명의 정탐꾼이 피신을 했을 때, 쫓겨왔을 때 그들을 보호해 준 것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여리고성이 진멸을 당할 때에 구원함을 얻었죠.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안다면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포함된 이 공동체, 좁게는 가정, 넓게는 나라와 민족, 더 넓게는 이 인류 공동체, 이 전체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이 공동체의 회심과 회개와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섬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이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정말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때에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비록 이 세상이 우리의 그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 은혜로운 역사를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게 우리가 가장 소원하는 것이지만 그 심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들을 결코 놓지 않으신다, 잃지 않으신다,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반드시 구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 말씀에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들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벳 학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이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박했구나. 이 베냐민 사람들은 뭘 의미합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 왕국 망했기 때문에 이 베냐민 족속들은 지금 이 유다 왕국의 북쪽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북쪽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북방으로부터 재앙이 임할 것이니 너희는 피하라 했을 때 그들 중에 아마 대부분은 이게 무슨 헛소리인가? 우리에게는 재앙이 없다, 우리는 평안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사람들은 다 그 전쟁에, 그 재앙에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에, 한편으로는 경고의 메시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최후의 구원의 메시지인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피했다면 목숨을 건지는 거죠.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반드시 잃지 않고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동체의 믿음과 공동체의 영적인 그러한 갱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끝까지 나 자신이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믿음을 지킨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멸절하시는 것은 아니죠.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을 전체를 멸절하셨다면 그 이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스라엘은 없어야 되는데, 아니, 그런 사람이 아예 남아있진 않았겠죠. 그런데 그 이후로도 계속 포로에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겔, 모르드게,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라, 말라기, 이런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멸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멸절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아주 재밌는 표현이 등장하죠. 이 시온의 딸,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묘사하시냐면 아름답고 우아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즉 이 믿음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의 증표죠. 즉 믿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은 아름답고 우아하다. 자, 겉모습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가 소유한 것이 뭐 크건 적건 간에,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지고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인다고요? 아름답고 우아해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또 영의 눈뿐만 아니라 육신의 눈도 있으니까요. 내 외모가 좀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죠. 왜? 우리의 육신의 눈도 우리 외모를 보니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외모와 우리를 비교하니까. 그래서 육체의 아름다움, 또 재물의 풍성함, 권력의 크고 작음, 그런 외적인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좀 불만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기와 질투심이 들 수도 있죠. 왜?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뭐라 하든, 세상은 어떻게 평가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나를 아름답고 우아하다고 말씀하신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께서, 세상을 다스리신 분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때 너는 참으로 아름답고 우아하다 하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버렸죠. 세상의 아름다움과 세상의 우아함을 취하려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본질적인 아름다움과 우아함, 영원토록 유지되어야 할, 영원토록 존재할 이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버렸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고 즐길 그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추구하다가 영원토록 누리고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있을 그 아름다움과 우아함은 버렸다.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 일이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공격할 그 바벨론 제국의 왕과 그의 군대에 이렇게 명하시는 거죠. 6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 심판이 임하는, 그 징계가 임하는 그 순간까지, 그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선포하시죠. 8절 말씀,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짖으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와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 심판을 면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계속 말을 안 듣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이 임하는 데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10절 말씀 볼까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자,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첫 번째 이유가 등장하죠.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럼 귀에다가 어떻게 할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이것이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한 것이고, 이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을 받는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또 등장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두 번째 이유. 13절, 14절 말씀 볼까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입이 할례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의 입으로 범죄한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비롯한 그런 하나님의 그 신실한 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의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어린 자에서부터 나이 많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전부 그 입에 거짓이,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마저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짓된 말씀을 전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죠. 자기의 그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벌기 위해서 그들을 만족시키는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죠.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 두 번째, 그들의 입이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온통 거짓뿐이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사람들로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름답고 우아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 뭐라 하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뭐라 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아름답고 우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지켜내는 방법은 두 가지. 첫째, 우리의 귀가 할례를 받는 것. 둘째, 우리의 입이 할례를 받는 것. 여기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거룩하여지고 또한 그 거룩함을 향해 민감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민감하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한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고 전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삶을 우리가 살아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지킬 수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참 아름답구나, 너희는 참 우아하구나 하고 칭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아름다움과 우아함, 영원토록 빛날 이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에 늘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 둘째, 하나님의 이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왜곡하지 않고 선포하고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지켜내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의 귀가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저희의 입이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전하는 그런 아름답고 우아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두 가지의 핵심적인 삶. 하나님 말씀 정확히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전하는 이 일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아름다운 자, 우아한 자로 인정받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